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루 동안 아주 즐거워 행복했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날의 감동, 감격이 되살아나서 나를 행복한 존재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물론 그렇게 안 돌아가고 처음부터 그렇구나. 기독교의 윤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인의 천재죠. 천재성을 타고난 거죠. 아주 특별한 신앙의 능력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여튼 대부분인지 하여튼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의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속에서 조금 기쁨을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11조를 철저히 한다. 난 누구보다 11조를 많이 한다. 그까지 나아가요. 나는 주의를 잘 지킨다. 난 주의를 빠지지 않는다. 주의를 빠지는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면 치열하게 율법과 전쟁 한복판에서 씨름하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나는 왜 이렇게 율법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말씀이 한 말씀에 나한테 신겨짐으로 확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은혜로운 말씀, 천국의 말씀이
몇 개 심어져야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이제 차후 할 것이고, 아무튼 내 존재는 율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런 것이 존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100%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80% 이상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 영을 쫓아 삽니다. 그 영을 쫓아 산다는 말은요,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된 개념으로 알고 믿고 가르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옆으로 빗나가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학원 하면서 공부 방법 훈련을 했잖아요. 저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 예습해 오라고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는데 예습이 뭔지 복습이 개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막연히 영어책을 한번 읽어오는 게 예습인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하죠, 공부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정리하기를, 예습은, 영어에 있어서 예습은 그 가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암송해 가는 것이 예습이다. 수학에 있어서 예습은 내가 배울 범위를, 선생님한테 배울 범위 수학 문제 중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못 푸는 문제를 체크해 가는 것이다. 복습은 영어 같은 경우는 배운 단어를 다 암송하는 것이 복습이고, 수학은 배운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척척척척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고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예습이다. 복습이다. 그리고 복습의 강력한 도구는 말이다. 말로 복습해야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수업 시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말로 쭉 말해보고, 또 자습 시간에 또 말해보고, 점심시간에 말해보고, 집에 오면서 말해보고, 집에 와서 한번 써보고, 그러면 우등생이 된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 훈련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좀 설명하려면 제가 다음에 설명할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어느 날 내 정체성이 율법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았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아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그때부터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는 그 의를 믿고 천국에 갈 믿음이 나에게 생겼으니 나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그날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해방의 역사가 속사람의 성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건 차차 얘기할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그 외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날 외에 제가 그때 헬라어를 공부하던 시기였는데, 헬라어로 외에가 코리스. 그래서 율법 코리스 막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율법에 매여 살았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하고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 without,
율법과 상관없다. without. 나는요, 그날 집사람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코리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막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거보다 좀 작은 소리를 했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선 좀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이 사람도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 감격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속으로 당신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아하면서 중얼거립니까? 라고 말을 하면 나는 로마서 3장 21절이 오늘 너무 감동되어서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 의로 인하여 나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더 있었고 나는 더 기쁨이 충만했고 몇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은 나한테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 존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기독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르다. 그 말씀처럼 이 말씀도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내 존재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 팀 켈러,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중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에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안 했는데 내가 아멘이 되더라고.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말씀에서 내 존재의 전환점을 느꼈는데 그 유병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은 대전환점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된다면, 믿음이 온다면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점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에 삽니다. 율법 아래. 우린 율법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뭐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율법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규정, 이데올로기, 이념 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념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념으로 삽니다. 다른 거는 다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슨 대단한 사상, 이론,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요 내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외국에 보내준다 어디 보내준다 해도 나는 싫다 그래요. 난 별로 갈 마음이 없다. 난 한 가지 갈 마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설교를 해달라든지 누가 우리 부모가 아픈데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간다 내가. 내가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무슨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나는 안 간다. 갈 이유도 없고 난 아주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고 뭐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뭐 먹고 싶은 거는 뭐 맛있다 그러면 내가 좀 가보기는 하지만은 가서 먹어보지만 여러분 어떤 설교가는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앞에부터 이게 질질 끌면서 언제 오느냐. 가장 좋은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 이걸 내가 먼저 설명하고 율법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꼈던 감동 감격을 여러분도 느낀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의 이 존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